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은 전체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에 복종할 것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고, 이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대결 구도가 27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9장 이 내용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핵심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첫 번째 내용은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살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바벨론 포로에서 지내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70년 생활을 그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해서 살아라. 이 내용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예레미야 편지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계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제 28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본토에서 하나냐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2년이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짓 예언을 진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토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현지에도 이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미혹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본토로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15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 현지에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큰 신학적인 그런 의문이 든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야 했던가, 이런 아주 절망에 쌓였고 원망에 쌓였고 분노에 쌓였던 그런 포로지에 끌려갔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짜 복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나가는 것이 마치 저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실상은 너희가 복을 받는 자들이다. 지금 본국에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 자들은 겉으로는 축복을 받는 자요 평안해 보이지만 그들이 사실은 저주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게 된다. 이 부분은 시드기야 이제 586년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마지막 포로로 끌려갔을 때 본국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성이 에워싸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의 그런 어떤 고기를 먹는 그런 엄청난 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서 나중에 신실한 자로 만들어 다시 회복시키는 포로에서 복귀시키는 그런 존귀한 자로 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 현지에서 거짓 선지자 활동을 해서 이제 많은 바벨론 포로들을 이렇게 현혹했던 아합과 시드기야,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뭡니까? 죽을 것을 예언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 내용은 따지고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한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을 29장 1절에 느부갓네살 편으로 오는 두 사람 편으로 이 편지를 보냈어요. 3절 내용을 보니까 사반의 아들 엘리사,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다가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이제 바벨론 포로지까지 전달되었을 때 그 예레미야 편지를 읽어본 내용으로 반응한 그런 자가 있는데 바로 스마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겠죠. 그 스마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읽고 반응한 내용이 오늘 읽어본 본문 24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24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거짓 스마야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위해할 것을 거짓 선동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남은 29절부터 32절까지 이 내용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저주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4절 보면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스마야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25절 내용을 봤더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러면 여기서 바벨론에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스마야. 근데 그 스마야가 편지를 받아볼 대상 세 부류의 대상이 소개가 되고 있죠.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에게 편지를 하고 있고, 세 번째,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원문으로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편지를 보낸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어떤 건가? 자, 26절부터 28절까지 편지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26절입니다. 이것은 스마야가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또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려 하심이거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운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너는 누구냐 봤더니 제사장 스바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스바냐에게 말하고 있느냐? 스바냐는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뭘로 세웠다? 감독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아주 파워 있는 사람이 스바냐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이제 감독자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감독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종교에서 서열 위라면 그 다음 서열이 누가 연결이 되냐면은 뭡니까? 감독자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스바냐에게 스마야가 바벨론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네가 그러한 종교의 권세, 그 권위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는 것은 잘못된 그런 내용을 정돈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미친 자, 또 하나는 선지자 노릇하는 자,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예레미야가 미쳤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하나님이 너를 세우는 이유는 지금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렇게 뭡니까? 위해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이 스마야 선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국노에 가깝다. 그러니 그를 가만히 둬서는 가만히 둬서는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권세를 잡고 있는 스바냐 제사장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말을 이렇게 확신 있게 아주 담대하게 진행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오히려 선을 악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엄청난 거짓을 이렇게 거짓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뭐하지 않느냐? 책망하지 않느냐? 지금 질책하고 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제 담대하게 지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보면은 예레미야를 처벌하라고 선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스마야는 크게 지금 악한 그런 어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세워서 거짓 선지자인 자신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거짓 선동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매도하고 있고, 거짓말을 담대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쓰임 맞는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서 왜냐하면 28절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고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편지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한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스마야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내용을 그때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열방들이 연합군이 돼서 지금 누구를 대항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바벨론을 대항하자. 그래서 결국 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이 없어서 끌려가거나 능력이 없어서 국가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면적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지금 아주 박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근데 네 번째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지에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오히려 반란을 동조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는 그 엄청난 내용은 스마야라는 이 개인 생각이 뭔가 애국심을 부추기고 그 현지에 있는 그런 끌려간 사람들을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악행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자기의 그런 어떤 신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철학과 자기의 생각, 이 내용이 아무리 좋은 그런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자기의 악한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동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협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박해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무리 선한 그런 어떤 취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행동은 너무나 위험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지에 있는 바로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그 시대 상황에서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29절 한번 볼까요? 자,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뭐한다? 그러면은 스바냐는 스마야라는 자한테 편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지만 예레미야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이
스마야를 통해서 받은 편지가 이런 내용이다라고 읽어서 귀에다가 들려줬다는 것은 이 스바냐가 취한 행동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호의적인 자세인가요? 아니면 적대적인 자세인가요? 알려준 내용은 만약에 알려주지 않고 가서 모두들 전부 다 주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심에 모두 대다수가 전부 다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니까 모두 합세해서 예레미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런 내용이 당신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호의적인 뭡니까? 스바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모든 백성들 그리고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스바냐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하나가 돼서 예레미야에게 위해를 가할 그런 선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스바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르쳐줬던 것은 스바냐가 누가 참 선지자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스마야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는 분별이 스바냐에게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금 보호해주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예레미야 26장에 또 한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아히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26장 내용을 보면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뭐 했다? 보호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죽이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16절 내용을 보면 모든 지도자들,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예레미야 26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죽음이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반대로 16절에는 죽음이 부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뭐 했어요? 보호해 줬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히감 같은 자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듯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대한 반응은 예레미야에게 위해를 가하라는 편지를 받았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자, 이 악한 선지자들은 본국에도 있고 또 어디에요? 바벨론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악한 영에 의해서 쓰임받는 존재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진리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뭔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 어떤 곳이든지 악한 사탄의 역사는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위경 속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건전해 주세요.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에 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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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절에 보면은
보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30절에는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은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그 내용은 언제 임합니까? 29절 보니까 읽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스마야가 여기에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서 예레미야를 선택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지금 예레미야 편에서 지지해주고 그 사실을 이제 분별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지금 스바냐에게도 얼마나 큰 이제 위로가 되어지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거짓으로 예언해서 믿게 하였다. 이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와 스바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비진리가 아닌 진리편에 바로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편의 선자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스마야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뭐하리니? 그러니까 느헬람 사람 스마야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뭐한다? 벌한다. 이것은 스마야의 죄가 자손에게까지 임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영적인 흐름이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벌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뭐 했습니다? 패역한 말을 했다. 이걸 배반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적으로 방해하게 되는 거고, 그런 방해의 그 여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애국심을 부추기고 그리고 고국을 그리하는 애양심을 부추겨서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큰 바벨론에서 이제 뭡니까? 아주 그냥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큰 위협을 받게 하는 이 엄청난 잘못을 지금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고 지금 빙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표현해요. 32절 하반절에 자, 이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반절이에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뭐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려는 복된 일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 내용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된 일, 이 내용은 바로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완전, 절대적 아름다운, 절대적 선한 이것을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은 완전히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패역한 말로 배반했던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은 본다,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이것이 그 잘못된 그런 어떤 비진리편에 섰던 자에게 대한 저주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편지를 바벨론으로 보내고 또 바벨론에서 편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의 예레미야와 스마야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사람의 생각,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공방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경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레미야의 손을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악하게 쓰임받던 스마야에 대해서는 그와 그 자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런 이제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듯이 악한 이제 영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런 자들은 늘 항시 다 공조해 가지고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자들을 이렇게 대적하고 박해하는 데 우선 이렇게 진행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너무나 확신 있게 그리고 또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동족에게도 큰 위해가 되는 그 일에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그런 내용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딱 하나를 꼽으라. 그 얘기는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참 선지자를 위해하고 동족을 위협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이건 악한 일을 서슴없이 진행하느냐. 이것은 딱 하나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제는 진리에 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경외하는 예레미야는 설령 위해가 가한다 할지라도 바른 말씀만 증거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될 때, 그때 위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마다 세워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예상치 않는 곳에 예상치 않는 인물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진리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분복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 내용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곧 뭐다? 평안이다. 지금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소식이 재앙인 것 같으나 그건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다. 실제로가 그랬습니다. 남아있는 그런 자들은 재난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재난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뭐다? 평안이다. 동시에 너희에게 장래에 뭐를 주는 생각이다? 소망을 주는 생각이다. 70년 바벨론 포로에 이렇게 진행했을 때 어떤 역사를 진행하느냐. 6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고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해. 다 같이 너희로 시작. 너희로 거기서 뭐하게 한다? 번성.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뭡니까? 250만의 민족으로 그냥 번성했던 그 내용을 우리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소수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번성해서 민족을 일으켜 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번성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시안적 내용으로 보면은 재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평안이고 장래의 너희들에게 소망이 되어진다. 바벨론 포로 그 자체가. 자, 그랬을 때 너무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12절 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12절 읽습니다. 시작.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평안과 위로를 얻은 말씀입니까?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제 본국은 회파되어지고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 사고는 성전 중심 사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내용을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꼭 성전에서라기보다도 너희가 끌려간 바벨론 그 포로지에서도 기도하면 내가 뭐 하겠다? 들어주시겠다. 굳이 성전이 아니더라도 이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요, 실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보내신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또 거기서 찾고 찾으면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기도 응답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14절에 결국에는 너희들이 끌려갔던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재앙이나 실제 본질로 보면 평안이고 장래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2년 안에 이제 바벨론 그 현재 지역에서도 반란을 일으키고 본국에서도 반란을 일으켜서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이제 바벨론 동맹군을 해가지고는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지금 찬물을 끼얹은 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현지에서 편지를 붙여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예를 가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애국심을 붙이는 것이고 지금 현지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불러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아주 동족의 큰 위험을 가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를 박해하는 아주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편과 이제 사람의 생각 비진리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가운데 네가 옳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스바냐를 통해서
편지 내용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경 속에서도 진리편에 바로 서는 그런 자들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지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사람의 생각이 아닌 진리 가운데 바로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위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선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런 자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상대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진리를 증거해서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내용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바로 이제 정착할 것과 이제 거짓 선지자의 분별할 것과 주의 약속에 이제 본토로 회복될 것이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바벨론 현지에 있는 스마야는 이제 편지를 역으로 보내서 그러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규정하고 이제 위해를 가할 것을 이렇게 선동하면서 큰 민족에게 큰 이제 그런 위기의 상황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어떻게 어느 편에 서야 되고 어떻게 분별할지의 내용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른 그런 허락한 그런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하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